어느 추운 겨울날 두 나그네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길을 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고 한 사람은 정상인이었습니다. 밤을 맞이한 이들은 잠깐 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서 이제 다시 여행을 출발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눈을 안 보이니까 손으로 더듬더듬 하는데 뭐 막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잡히는 것이었어요. 와, 이게 뭐야? 그래서 말을 잘 달리게 하는 채찍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손으로 잡았어요. 그럴 때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정상인이 여보세요? 그 뭐예요? 안 돼요. 그 빨리 버려요. 왜 그래? 내가 이거 주웠다고 이거 내 거야. 그런데요. 그게 지금 반쯤 얼어붙은 뱀이에요. 어쩌라고? 이 시각장애인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좋은 채찍을 아주 매끈매끈한 채찍을 내가 얻은 것을 시기해가지고 지금 샘이 나가지고 나한테 버리라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주워가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안 버렸어요. 그리고 화를 버럭 내니까 더 이상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한참 길을 가는데 이제 해가 점점 높이 올라오니까 따뜻해졌어요. 몹시 추웠는데 몸이 녹기 시작하는데 몸만 녹은 게 아니라 얼었던 뱀도 녹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뱀을 채찍으로 알고 꼭 쥐고 가다가 뱀이 살아나가지고 그 시각장애인을 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게요?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과 다르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정상인은 의심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복 줄게. 너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왜 하나님은 꼭 자기만 섬기라고 해? 하나님은 욕심꾸러기야. 그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력으로는 탈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중에도 탈출하지 못하고 근근히 노예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명령에 축복을 덤으로 플러스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나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물론 불순종할 때는 3, 4대까지 저주하실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욕심꾸러기가 아니고 하나님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이제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복이 훨씬 많고 길으니까 순종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적적인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는 당연히 순종하고 기쁘게 순종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게 불편한 것이었어요. 부담이었고요, 짐이었어요. 사실 부모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녀의 성공 여부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부모 세대의 신앙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부모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복된 삶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자녀들에게 복을 대대로 전수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우리 창세기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인이요,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여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우리 창세기 4장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손에서 또 살인자가 나와요. 창세기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벨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또 주셨어요. 셋째 아들이어서 이름이 셋이래요. 딱 그건 아닌데 외우기 좋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로 셋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손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뭐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라멕이요,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 또 사람을 죽였어요. 아버지하고 똑 닮은, 아버지가 아니죠, 6대 이제 후손인 라멕이 가인이 저질렀던 살인 사건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실 때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셨어요.
한 아내가 한 남편과 살도록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일부 일처제를 거스르고 일부 다처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가인과 똑같은 살인죄도 저지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부 일처제를 거역하고 다처제,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시작한 겁니다. 한번 4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한 번도 그 이전에 일부 다처제가 없었습니다. 라멕이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땅에 어떤 나라들은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인 거죠. 가인의 후손의 유산인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의 후손 중에서 그 이후로 홍수 대심판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가인의 후손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는, 다 멸절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서도 회개는커녕 오히려 악한 죄를 자랑하듯 떠벌린 라멕의 후손은 그 이후로 완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셋,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셋의 후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셋의 6대손이 에녹인데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2절 읽어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에녹이 누렸는데 그게 셋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거든요. 이는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는 도시를 건설하고 악기를 제조하고 각종 무기와 세속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셋 계열의 족보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한 사람, 의롭고 완전하다고 칭찬한 노아가 셋의 후손이에요.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라멕은 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노아가요 셋의 후손이라니까요. 셋의 6대손이 라멕이었고 이제 노아의 아버지가 바로 라멕인 거예요. 7대손이 노아였던 거죠. 물론 셋의 후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 노아, 그 당대에 의롭고 완전했던 노아 한 사람이 셋의 후손이었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해주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가 큽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형통,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으로 가봅니다. 1장을 읽어요.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몸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자녀 형통이 우리의 순종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가 부모의 신앙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셨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버거운 부담을 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아니고 축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 읽으면서 지레 겁먹지 마시고 뒤에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 기록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우리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짐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명령은 짐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복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복으로 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어떻게 가능했냐면 순종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렸어요. 그리고 고기는 먹어. 다음날 아침까지 남은 건 불에 살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 애굽의 임금 바로 왕의 왕궁으로부터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경황이었고, 뭐 자녀가 죽는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다 가도 좋아. 소도 양도 가지고 가. 바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식 죽으니까. 여러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정복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지요. 그런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에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하는 건 불가능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어떻게 했지요? 역시 순종으로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한 바퀴씩 돈다고 저 철벽의 성 여리고가 무너져? 이렇게 할까봐 말은 절대로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에 7번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 그리하라. 아멘. 1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앞에 말씀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한 바퀴씩 돌고 순종한 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바퀴씩 돈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총으로 쏜 것도 아니고 칼로 싸운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무슨 뭐 한마로 가서 두드려서 부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크게 소리 질러라. 제사장이 나갈 때 다 같이 함성을 질러. 한 거밖에 없어요. 순종한 거밖에 없어. 다 같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거밖에 없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거밖에 없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에요. 옆 사람에게 알려드려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눈 크게 뜨고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능력이고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야, 나 정말 반신반의했어.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겠어. 미리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못 갈 것 같았잖아. 근데 진짜 무너졌네.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다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전리품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했네요. 그런데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오히려 참패를 당했어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한 2, 3천 명만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천 명이 갔는데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 무서워서 퇴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끄럽고 초라하고 자존심 구기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여호수아 7장 말씀 읽어요. 4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아이성 참패를 보고 물같이 녹았다는 건 완전 위축됐어요. 사기가 저하된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아이성보다 훨씬 큰 여리고성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더니 왜 아이성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순종의 실패다 그랬어요. 다 같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순종의 실패였다. 네,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으로 가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전리품을 절대 만지면 안 돼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가져오지 않은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중에 불순종한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간이 간이 좀 큰가 봐요. 간이 보통 사람보다 좀 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색출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다 보셨어요. 누가 도둑질했대요. 훔쳤대요. 하나님이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을 누가 훔친 자가 있대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헛 인생, 빈손 인생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불순종한 아간을 색출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손에 돌을 들게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돌무더기가 됐어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들들과 딸들까지 소유까지 다 처벌했을까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모든 거 아버지가 도둑질했는데 아들들과 딸들과 다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 무덤이 되게, 돌에 맞아 산채로 그냥 돌 무덤이 돼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아간 한 사람이 범한 겁니다. 그런데 저주는 그에게 속한 일족이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요,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자녀를 1000대까지 복 줄게. 그 대신 나에게 순종하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3, 4대 저주하시고 3, 4대 복 주신다고 안 하시고 1000대까지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대대로 복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해요.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알고 네가 순종하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대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문을 대대로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실은요, 저주를 3, 4대 내리가는 것처럼 축복도 3, 4대 내려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1000대까지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미래가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돼요. 또한 불순종한 자기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성경은 비교해 놓고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로 같이 가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서요,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이건 건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같이 하나님이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고 그러다 망했어요. 왜요?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고요. 다윗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도 복받고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형통하고 자손 대대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요. 순종하는 성도가 축복의 가문을 세웁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에요. 같이 해요.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장님이요, 뭘 알 수 있다고, 뭘 볼 수 있다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정상인의 말을 안 믿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눈 뜬 사람 말을 믿어야지요. 우리 내일 일도 몰라요. 마치도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고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알 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거야, 내가 제 자녀를 성공시킬 거야 라고 날마다 큰 소리치고 자녀를 위하여 무진애를 씁니다. 다 헛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오래전에 미국의 방송국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 근처에 맥스 척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부인 역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그의 자녀가 1026명, 그의 후손이 1026명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된 자가 300명, 창녀가 된 사람이 16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그들 가족 중에서 가난한 자들 때문에 미국 정부가 600만 불의 국고를 손해봐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위대한 청교도의 신앙을 물려받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사모님도 목사님의 자녀였어요. 신앙이 독실한 이들의 자손이 729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목사가 300명, 대학 교수가 65명, 대학 총장이 13명, 유명한 저술가가 60명, 국회의원 3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위대한 가문이 되도록 무엇이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무신론자 부모를 둔 후손들은 범죄자의 집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드리는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물론 시간만 가지고는 볼 수 없지만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월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등에 짊어지면 짐, 마음으로 안으면 사랑.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남편들이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요즘은 뭐 부부 맞벌이가 많으니까 얘가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남성들 중에 이런 말 한대요. 내가 왜 땀 흘려서 힘써서 돈 벌어서 저 자식 벌어 먹여 살려. 그러니까 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왜 내가 희생해? 라고 생각하면 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행복하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짐이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짐이지만 등에 지는가 마음으로 지는가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고 부담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등에 질 것인지 가슴으로 질 것인지 생각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축복과 대대로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가슴으로 주님의 명령을 안고 순종하는,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사를 보면요,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좀 생소한 찬양이긴 한데요, 가사가 너무 좋고요.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